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신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주 분량이 많기 때문에 44절부터 50절 말씀은 먼저 같이 읽고요. 나머지 말씀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기원전과 기원 후 BC와 AD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응하는 인생은 영적 AD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때를 거스르는 인생은 영적으로 여전히 BC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현장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모세 율법에 정통했다고 자부하는 이 랍비들에게 구약 2000년 역사를 통째로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단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지 못하면 당신들은 역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곧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우리가 살면서 하필이면 왜 그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져야 했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목양을 또 신방을 하면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는데, 믿음 안에 거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그때에 그분들이 항상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미국에 왔고 자녀들을 기르게 되었고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였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애굽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문제는 그때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와 전혀 다르게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시간 너머의 시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때는요,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자, 70명을 시작으로 혹은 어제 14절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은 75명이라 그러죠. 요셉의 손자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자, 그 숫자에서 20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딱 여기까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좋으시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은 반드시 더 큰 약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문제는 이 약속을 이뤄가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자, 이게 바로 스데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달라스 알렌몰에서 아들 둘을 데리고 평화롭게 지나가던 한인 부부와 아이가 그런 참사를 겪어야 하며, 왜 시애틀에서는 한인 가족과 아이가 버젓이 차를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 죽어야 하며,
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줄을 모르며 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악화돼서 나라 간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으며 왜 지진과 자연재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왜 이 시대는 점점 탈복음화를 외치고 탈성경을 외치며 왜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의 물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때가 참에 세상의 끝이 왔다고 생각할 때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참에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오늘과 같이 절망의 끝자락에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 진리만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말세의 이 고통의 때에 자유케 될 것이요. 이 진리를 모르고 아니 알아도 짓밟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의 소망을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이 아이들 중에 건진받는 한 아이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아이들을 학살한 이 사건처럼 너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신약의 때에 AD의 시간에 불과 30여 년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2살 이하 아이들 학살하라는 헤롯 대왕의 명령 아래 건진받은 한 아이가 있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바로 예수가 아니더냐.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모르는 새 임금을 세워서 죽음 가운데 건지신 것이 아니냐. 어떻게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정통한다는 너희가 이것을 모를 수가 있느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자, 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런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나일강으로부터 건짐받은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 건짐받게 하는 데 쓰임받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죄로부터 건짐받게 될 구속사적인 모형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한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보세요. 모세가 버려졌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아니 바로의 딸 정도 되면은 호화로운 궁중 욕조에서 목욕하면 될 일이지. 굳이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해요. 또 하필이면 그때 아기 모세를 발견합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데려가요. 자기 아들로 기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 말이죠. 우리가 일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매일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도화지 삼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다. 그러나 이를 깨닫는 인생의 때가 또한 따로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능력대로 내 지혜를 자랑할 그때에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을 부록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뚜렷한 판단을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40은 부록이 아니라 유혹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유혹과 부록 사이를 마음껏 왔다 갔다, 신앙도 왔다 갔다, 갈 길을 못 잡고 가장 방황하는 나이가 요새 40입니다. 진짜 부록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부록의 나이에 한 짓을 보세요. 바로의 궁중에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평소에 하지도 않던 생각이 마음속에 불쑥 들어옵니다. 갑자기 자신과 똑같은 히브리 출신 형제들의 고통을 돌볼 생각이 나요. 자, 여기 돌보다, 돌아보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그럴 필요도 없는 모세가 굳이 노예 현장에 직접 방문합니다. 이 생각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옳은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져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까요? 왜 갑자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말하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역사라는 한 부분에 작은 점을 찍고 있는 이 인생의 커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을 부리는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지금 불현듯 드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지지 않으면 도리어 생명을 살리려다가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당신네 공회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냐?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또한 모세처럼 당신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정작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지 않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들이 추앙하는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당신들을 출애굽시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의 팩트 폭행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는 출애굽한 자입니다. 출애굽하지 못한 자, 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해요.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정작 화해시켜야 할 대상이 자신들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몰랐어요. 스데반은 지금 이 모세의 거울을 공회원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화해시켜야 할 상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당신들 자신이다. 하나님과 당신들을 화목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40년쯤 살면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에 내 생각이 바뀌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방문하셔야만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음 40년 인생을 미디안 광야로 부르신 이유예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40년이 참해. 자, 또 하나님의 때가 참해 이런 말이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과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 바라보려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발에 칠 정도로 흔한 게 떨기나무입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또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자,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보았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표적에 불과해요. 표적, 사인은 항상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를 방문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방문하신 말씀을 대면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뀝니다. 나를 위협하는 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 나의 이야기라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힘이 다 빠졌을 때 80세의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바로 그때 모세는 왜 자신의 이름이 그 뜻이 건짐을 받다라는 의미인지 깨달아 버려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이 진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은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이 나를 방문하여서 거듭남으로 회심하였다면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 너의 정체성, 너의 모든 자랑, 지식, 경험을 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말씀하세요. 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을 벗지 않았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의 신분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오늘 내 발에, 다른 사람 발 말고요, 내 발에 애굽의 신이 신겨져 있는가 아닌가 보세요. 구원은 항상 현재 시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건짐을 받았다고 외칠지언정 오늘 내가 신을 벗지 않았다면, 나의 옛 자아가 발가 벗겨지지 않았다면, 오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애굽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아직도 BC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과 계보에 갇힌, 과거에 묶인, 그래서 여전히 나의 자랑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의 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 공회원들에게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발의 신을 벗어버린 자는요, 또한 보냄받은 자입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속량 받은 자는 또한 반드시 속량하는 자로 보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자, 구원받은 자, 오늘 나의 발에 신을 벗은 자, 곧 교회의 소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37절, 38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called out, 곧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즉 세상이라는 애굽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나와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어디로 모였어요? 광야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자랑이 벗겨지고 내 지식과 경험들이 모두 산산조각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며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아 모였으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부름을 받아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나를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37절에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 정통했다는 당신들이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세워진 광야 교회를 오늘 당신들이 보면서도 모퉁이 돌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미 모세를 통해 구약에 예표된 이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너희들 몸은 분명 출애굽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구원받아서 교회라는 회중 가운데 들어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고 AD의 인생, 새 인생 살고 있노라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BC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 내 인생 여전히 나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발에 신을 벗지 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가 너무나 그립고 맨날 생각이 나서 멋져 보여서 오늘 내 삶 안에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이걸 예배라고 우기고 있는 건 아니냐. 구약의 모세라는 그림자에게도 복종하지 않은 너희가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말을 돌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2절, 4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이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모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은요, 여전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사랑한다는 반증이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하던 아내가 갑자기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버려둘 때 아닙니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척하나 마음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던 아모스 선지자 시대 그 구약의 BC의 인생에 당신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다. 당신의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드린 그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예배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신 것 알지 않느냐? 매 주일마다 40년간 수많은 예배를 드렸건만 하나님은 나는 예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조차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몰록의 장막, 여기 몰록은요, 황소 머리를 가진 노쇠로 만들어진 형상입니다. 무슨 송아지 컴플렉스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그놈의 송아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형상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산제물로 바친 후에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려요. 아이들을 죽이는 곳에서 모세를 기껏 건져내었더니 도리어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레판의 별은 토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42절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 곧 이스라엘의 1월 성신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입니다.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한 인생들, BC에 갇혀있는 인생이에요.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집니다. 44절 이하에 스데반은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몰록의 장막에 반대되는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여기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든 회막을 말하죠. 근데 이 회막이 왜 증거의 장막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시기 위한 그 모형을 이미 모세 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모형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 모형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장막에도 후에 다윗의 요청에 따라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형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49절 50절에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회부된 제목 중 하나가 성전 모독죄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곧 자신의 몸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을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주일 하루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배당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성전을 떠받들고 예배하던 이 공회원 유대인들의 예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주일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향한 열심과 섬김으로 치면요, 온 우주에 우리 한국교회를 따를 곳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두 주인을 섬기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진 받았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안 만난 것처럼 살려고 애씁니다. 무슨 공상과학 영어도 아니고 BC와 AD 이 두 개의 다른 시대를 동시에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 대단한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 섬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BC와
AD의 인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 반복하여서 말하듯이 이제는 때가 찼어요. 오늘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때가 참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찬가지로 또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차오르고 있어요. 때가 참에 오늘과 같은 이 고통의 때에 이 절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케 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여러분들을 미국 땅에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한 이 미국 땅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스데반이 구약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증거하듯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BC의 시간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AD의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때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는 삶 살아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시는 AKPC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통해 이제는 때가 차오르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인정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을 벗어버리고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BC의 인생에서 뛰쳐나와서 AD의 인생 살아가도록 속량하는 자, 복음의 증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때를 분별하여서 내 발에 신을 벗어던지고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유스 리트리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썸머 캠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원 선교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또 투병정신 분들, 신분과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다시 오심을 향한 그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